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나 것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지지 못할 것을 평생 쫓아가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따르거나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보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읽으면은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참 내가 말씀 몰랐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를 하루하루 이뤄가면은요, 참 교회를 통해서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연세 드셔감이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왜 그랬는가?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김는정 목사님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을 했는데, 참 사람들은 머리 장식용으로 달고 다녀요. 머리를 활용하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뇌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팩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참 교만한 자들이 뭡니까? 지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듣는 게 단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요. 마음에 텅 비어있는 허전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도다. 왜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성들이 교회 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보이지 않고 큰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작금의 정치의 현실보다도 저는 예전에 참 기겁할 사람 하나 봤지요. 대통령 선거 나가 떨어진 게 너무 다행이었지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해창 씨 같은 분.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하고 감사원장하고 했지요. 왜 기겁했는가? 그 사람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다 아는 이야기지요. 기자에게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하니까 기자가 고려대학 나왔다 이러니까 이해창 씨가 한 말이 뭐냐면 고려대학 나와도 기자 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니 얼마나 좁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서울 법대 나오고 감사원장하고 뭐 이랬다고 와 하거든요. 그런 게 아모스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 몇천 명 모였다더라. 그 교회 가면 그런 좋은 일 한다더라. 복음을 볼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든요.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집이 따르도다.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 사법고시 1등한 사람, 예비고사 1등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많은 걸 알 거다. 인지적 구두쇠. 머리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백성들, 교인들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신 그 구원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5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착각할 때 한마디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착각한다. 제사에 대해서 착각한다. 그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해 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닌데, 진짜 여호와의 날의 구원의 날은 너희가 마음을 낮추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므로 자유케 되는 날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금요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원 가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장식용으로 달지 말고 좀 생각해봐라 하면서 2절 말하는 거예요. 인지적 구두쇠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아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라. 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한마디로 너희가 무시하고 없이 하는 저 이방 나라들하고 너희하고 한번 머리 가지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지도자들 상하상에 누우며 포도주 먹으면서 이러는데, 좀 살만하다고 거들먹거리는데 너희들의 삶이 이방인들보다 잘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간증자들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교인이 많으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자녀가 많으냐 하면 보라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냐, 안 다니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좋은 일 좀 했다고 내세우면서 교인들을 추종하게 만드는데, 진짜 좋은 일을 교회가 많이 하느냐, 사회가 많이 하느냐 하면 보라는 겁니다. 머리를 장식용으로 달지 말고. 신앙생활이 뭔지 아셔야지. 제가 목회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참 그 응암동의 어려운 사람들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해서 모든 헌금 가지고 동네에 학교에 장학금 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부심 가져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거 깨달았나? 2절과 같이 이건희는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마음 결심하면 하니까 5만 명에게 장학금 주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 바꿨어요. 좋은 일 하려 하지 말고 교인을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교인들은 안 변해요. 그게 좋은 줄 몰라. 이스라엘 집이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 생각해요. 신앙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들은 설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건데 뭐 그러냐. 은혜 받고 가다가 옆집에 호박 따가 가는데 옆집 사람이 왜 가냐 이래. 우리 아버지 건데 뭐 어떤 노 이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또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요. 구원의 열차를 탔다는 거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시골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공짜로 타고 가는데 머리에 인 짐은 안 내려놓더래. 그래서 운전사가 내려놓으세요 이러니까 버스도 공짜로 탔는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느냐. 그런 교인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열차를 타게 했는데 값없이 짐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탁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되는데 왜 못 안기는가? 지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운가?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그게 주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맨날 기도문 외우면 뭐합니까?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지금 누리고 나누며 사는가? 가자, 내 새끼, 우리 가정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영이 있으면은 부자 안 부러워요. 재벌 부럽습니까? 저는 대통령 따라서 가기 싫은 파리 가가지고 먹기 싫은 소맥 먹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오바이트 하는 재벌 불쌍하게 보여요. 저는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대통령이 오라니까 국제시장 쫓아가가지고 그 옆에 깡통시장이 있거든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쭉 보는 앞에서 그 대통령이 먹다 준 오뎅 침 묻은 거 그거 먹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가 재벌 회장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여러분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어떤 게 좋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여행 갔는데 사람은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내 알면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그렇게 불행하게 키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나는 이 동백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목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백은 싫어. 어디 가면은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동백을 잘 떠나요. 무엇이 행복인지. 지난주 김영준 목사님이 인지적 구두쇠 하면은 사고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그 생각으로 이 본문 보니까 2절이 그래 보이더라고. 어느 게 좋으냐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고 우리 교회의 연조가 이래 감으로 말미암아 2040년쯤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가는 게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안 됐는가? 아모스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요.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바위에 말들이 못 다니고 조그마한 바위 위에 농부가 밭을 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그마한 바위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래 만들어 놨는데 바위 위에 밭 가려고 하고 말 달리려고 하는 한국의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봤어요? 우주로 채울 수 없어요. 허해요. 우주보다 크고 우리 마음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수고로 바꾼다. 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는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그래서 내 능력만큼 누리고 나눌 줄도 아는, 맨날 예배 때 와서 교회 2025년 기도 제목 하면 뭐합니까? 그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저는 영의정이나 국무총리 생각 안 해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자리가 기독교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삶. 자신의 삶을 상대평가하며 살지 마세요. 절대 평가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키호테와 같이 살지 마세요. 요만큼 줬으면 요만큼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벌거든. 애들 데리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왕의 성찬같이 먹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거든. 저 남산 하얏트 호텔 가서 20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살고, 짜장면 먹으면서 가족 파티에도 하얏트에서 뷔페 먹는 사람 안 부럽고요. 거기 먹으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가족 무시 안 하고요. 누가 그래 사는 거예요? 13절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말이 뭔가?
허무한 것, 뿔, 이거는요, 원문에는 허무한 것, 도시, 뿔은 한 도시.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겨우 이방의 조그마한 도시 하나를 탈취하고는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뭐 조그마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대 나와가 기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버드, 서울 뭐 나왔다고, 뭔가 조금 평수 좀 큰 데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안다는 거지. 신명기 8장에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고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해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제대로 믿어서 이래 복 받았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없으면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참 진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두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이네요.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저에게 좀 인터뷰해서 교회를 목사님 뭐 목회관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잘 아는 목사에게 들으니까 반드시 좀 그러고 싶다더라고요. 근데 2시간 인터뷰하고 가라 그랬어요. 목회관에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거 꼬치꼬치 묻더라. 그래서 내가 태도가 나쁘고 2가지가 나빴어. 안 한다,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곽선희 목사나 김장한이나 조용기한테 가도 인터뷰 이런 자세로 하느냐고. 그래 보면 안 되거든요. 영이 없거든요. 참,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제가 만난 2 사람이, 하나는 여러분 당국대학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세운 대학입니다. 장형이. 그 아들이 장충식입니다. 제가 응암동 모퉁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좀 나왔어요. 목사라고 참 깍듯이 했어요. 대한적십사 회장도 했죠. 백석대학의 장용현 총장, 사람요 겉으로 안 봐요. 중심 봐요. 교수 하나가, 설립자님, 대전에 독지가가 있는데 설립자님 저하고 가서 인사 한번 하면은 100억을 기부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옆에서 봤지요. 어떤 결정 내리나 하는 소리 그러더라고. 그때 저에게
설립자가 250억의 빚이 있는 때라고 했거든요. 그 교수에게래요. 진짜로 줄 사람이라면 인사 안 가도 준다. 안 간다. 사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까? 주의 영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 만나주일이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다. 사람하고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옛날에는 전도사님 신학생에게도요, 하나님 만나듯이 존경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가장 지 가족, 지 자식 그것만 눈에 보이면은 교회 안 되지요.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들으세요. 효영이가 그래서 2040 비전 여러분, 우리 교회 강령을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짜놨어요. 2040년부터 실행한다. 그전엔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컸다고 하면서 부조들은 그 엄마 다 들었대. 쉽지 않지요. 지 임대주택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9월 말에 주방 시작할 때 지가 고기 단에서 파티한대. 이렇게 큰 애가 장로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평안을 맛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탄력증, 그때까지 내가 살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말한 대로 종종 그래 생각이 2040년을 생각하면 너보산에서 모세가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 나 저 발 한 번만 디디고 데려가세요. 하나님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 땅에 지는 못 들어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고생하고 그것을 인도한 모세, 그런 자가 소명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마음을 우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러면은 능력만큼 누리게 되고요. 나누게 되어지고.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하고 늙어가는 게 은퇴가 걱정스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목사라고 하기 전에, 장로라고 하기 전에, 건다사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는 내 자녀와 내 가정만 밟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의 이력과 능력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집이 아닌지. 우리 사회가 꼭 그런 사회거든요. 철도 기관사가 장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희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번 쿠데타에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전부 가담했지만 3사, 학군단, 간부 후보생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법대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생각보다 은혜로 채우자. 그래서 부자 부럽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주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에
우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얽으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한 해 한 해 교회의 역사를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교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의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 내 헌신이 보람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내니마한다. 반겨 맞아 주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